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사랑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능력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생활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심 같이 앞으로도 내내 저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저희 영혼과 몸들을 샘을 얻게 하시고
육에 병든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유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상태로 있으면서 그날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전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닫혀진 북녘 땅 하나님 교회에서도 찬송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날의 한국 강산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영적 대각성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다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레라19 바이러스가 지금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님들이 주님뿐이오니, 주님 막을 자는 주님뿐이오니, 주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며 불안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자들은 세계가 25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80명이 죽었습니다. 아버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다 물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들 지금 예배를 보고 있사온데 또한 우리 장년들도 예배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사오니 주님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저희들이 손에 손잡고 기뻐하며 저희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가슴속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1년 동안 승리하는 귀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서 이 시간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참석을 안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사오니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흰색 티를 입은 사람 3명, 검은색 티를 입은 사람 3명이 서로 복잡하게 공놀이하는, 공을 패스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숫자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미있죠? 16분 숫자를 혹시 맞추셨습니까? 숫자를 맞춰도 상금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1999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님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그 교수팀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일명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보는데, 관심 있는 것은 듣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고릴라를 봤다고 해도 어디에 고릴라가 있었느냐고 우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또 원하는 것만 보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들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 초에 신대원 그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을 이렇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전 처음으로 부동산,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을 찾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기가 부동산 사무실이 있구나, 공인중개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그 사무실을 이렇게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요,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소,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쳤던 겁니다. 그런데 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집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첫 일성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로마 식민지 하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귀에는 전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옛날 왕성했던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로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서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되고 또 병들었던 사람도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덧입고 또 사업도 좀 미미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얼마나 그 마음에 희망과 또 기쁨으로 기대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3년여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기적, 능력 이것만 있지 고난을 받는다고? 모욕을 당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관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쳐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다시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생각을 담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질문 전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핵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들이, 사도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오늘이겠지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거기까지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6월달 보훈의 달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또 우리 나라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고 목숨을 바쳐야 됐고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우리 정말 피를 흘렸던 생명을 다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각자의 처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의 백성,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고 이 세상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오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고 하나는 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때 그리고 시기라고 표현된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서로 다릅니다. 때라고 한 이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1시 41분 또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몇 시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분별해서 이해한다면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이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땅의 시간이요, 또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70년, 80년, 100년을 열심히 살고 잘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크로노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허망합니다. 늘 허전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참 인생이 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성실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를 포함한 카이로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의미가 더해지는 이 카이로스가 있는 인생은 늘 충만하고 감사하고 값지고 내가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로노스의 인생뿐만 아니라 땅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포함되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값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었어요. 사람의 시선, 그리고 이 땅의 한정두는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시각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인생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에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어떤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인격 수양을 하고 내가 뭐 도를 닦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까지 나아가는 이 시각, 이 시선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러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단지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체를 보게 되고 여기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힘있게 또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권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dynamis입니다. dynamis. 큰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이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된 그 단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아주 죄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리고 나의 고집, 그리고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그것들이 마치 산산조각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 가 설치되니까요, 큰 건물이 그냥 폭파되고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욕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성령이 임해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죄들, 또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격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 또 뭐 여기 양주에 사시는 분 계시는데 의정부, 양주,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온 유대는 경기도,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 대한민국, 그리고 땅끝은 저 열방, 이 거리적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만 지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편하고 참 좋으니까 나는 여기만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족들이 기거하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거리적 그 환경들을 좀 넓혀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중심적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복받고 하는 그런 아주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하는 그 현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귀중한 시간,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요, 시간만 드나요? 물질도 필요해요. 차를 타고 가면 차비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싹시 필요해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감염 이 수칙들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마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 멋진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고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거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증인은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이지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현장을 보지 못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능력도 있고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용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용어가 될 때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 이단들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행실을 잘못하고 그저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조차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런 부정적 인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천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나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한 번으로 하면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잘못된 행실로 사유를 어지럽히고 하기 때문에 이 좋은 단어들이 참 잘못된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의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할 때요, 모든 사람이 박수하며 환영하고 정말 수고한다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고 수모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용맹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에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육신적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순교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영적 순교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나의 자아, 이거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목소리 높이고 막 그랬는데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그 목소리를 낮추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아니, 어저께까지는 막 목소리 높이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그랬는데 마치 자아가 없어진 것 같아. 죽은 사람 같아. 고집을 피우지 않아. 그래야 가족들이 보면서, 야, 뭔가 달라졌네. 뭔가 달라졌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르티스, 증인, 마터, 순교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 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육신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내 영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들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만 집착하는 그런 크로노스적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진 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또 자신들의 모든 개인적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저로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으며 인원 분산을 위해 일부 예배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19일에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의정부 시민교회 입력하시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팀 및 방송팀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어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진석 성도, 정영자 권사의 차녀 김수연 청년의 결혼식이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안국역에 위치한 트윈 트리타워 루드블랑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박희간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부에도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천정윤 집사님 남편 이성곤 성도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또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 노선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옥선 집사님의 아들 천지대 청년이 이제 특전사 부사관으로 6월 29일이죠. 입대하게 됐는데, 자,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예. 특전사, 네. 저희 둘째가 지금 운전병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특전사로 차출돼서 부사관이라 운전병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특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목선 집사님의 아들 천지대 청년, 우리 김학수 집사님, 최순용 권사님의 손자,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특전사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그곳에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받게 될 터인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그 모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 청년 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들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힘차게 격려해 주세요. 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